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야유회를 가거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즐겨 부르는 찬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이 찬송은 미국의 목사님인 멀트비 뵙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요. 이 찬송의 작사자였던 뵙콕 목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항상 호수 주변을 산책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뵙콕 목사님은 항상 산책을 나가기 전에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고 나갔냐?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러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의 이 영어의 원래 제목은 This is my father's house. 이곳이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야외 예배를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야외 예배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찬송가를 바꿔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외 예배, 야유의 느낌이 좀 나셨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이 찬양의 1절 가사인 원래 가사인 이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네. 귀 기울여 듣는 내게 이 모든 자연은 노래하며 이 지구가 만드는 음악은 내게 속삭이네. 이곳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네. 주님이 친히 지으신 바위와 나무, 하늘과 바다를 생각하며 쉼을 얻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멀트비 목사님의 고백의 찬송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찬송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멀트비 뵙콕 목사님보다 수천 년 앞서서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웅장함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편은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시편 19편은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나는 이 시를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로 간주한다라고 극찬을 했을 만큼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최고로 둔 나머지 이 세상을 인간들이 다 주도하고 인간들이 모든 지구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피조물의 가장 으뜸이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세우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우리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을 만들기 전에 6일에 걸쳐서 이 모든 우주와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여정의 맨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인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와 피조 세계를 무시하곤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과 식물들,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보이지 않는 함성과 놀라운 찬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과거 중동 지방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그런 신앙이 강했었죠. 태양이 뜨면 신이 등장을 했다가 태양이 지면 그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 잠들거나 사라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중동 지방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오히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그 태양과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일하심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모든 찬란한 운행 속에서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역사와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이죠. 어쩌면 인간보다도 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피조물의 모든 활동과 보이지 않는 음성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이기심과 죄악에 빠져 허우적댔을 때 이사야 예언자는 1장 1절에서 2절에 걸쳐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왜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 하나님의 법정의 증언자로 소환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구성을 하는 구성원이 인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피조 세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이 우주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제발 자제시키고 진정시키라고 책망하고 핀잔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어떻게 예수 당신에게 돌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런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핀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단언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광을 꾸준히
이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선포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위대한 피조 세계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들리는 말이 없고 소리가 없어도 그분의 음성이 온 땅에 이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소리가 난다라는 것 아십니까? 지구가 24시간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360일 공전하는 그 공전과 자전의 주기를 반복하는 동안 이 지구가 엄청난 굉음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까요? 그 소리와 음파가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파장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계셔서 온 자연 만물과 우주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데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에게 막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동양의 위대한 성인이었던 공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공자의 어록을 기록한 책이 논어인데요. 이 논어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탄식하는 공자의 탄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동양의 성현이자 스승이었던 공자조차도 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던 참된 도를 깨닫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조차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0장을 넘어선 21절에서 23절에 걸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언해도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그 피조물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특별한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주 특별한 방편을 신약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눈이 있지만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찾아오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이로스의 하나님에게 때가 이르러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기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바로 문서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구도와 고행인 길을 떠났지만 그 구도의 끝은 언제나 절망이요 죽음이며 허무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생의 길과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했지만 그 끝의 결말은 항상 우상숭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람쥐 쳇바퀴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진리와 영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의 길이며 영생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위대한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만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소유했다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모든 인류들을 이방인, 죄인 취급하여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문서가 오늘날 우리로 볼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제2의 창조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찬송가 478장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 찬송의 아름다운 가사처럼 이 세상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려워진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갇혔던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유일한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우리가 발 밟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선교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또 다른 과제와 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있어서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고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말씀 같은 걸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라는 말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악과 연약한 흔적 때문에 우리는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본능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당신은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질문에 흔들리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를 우리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구원파의 마수의 질문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안 걸려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언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기 이전에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마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순종을 대신 떠안고 십자가에서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덜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 순종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기 위한 성숙의 길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개념과 지식만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닌 전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종이 안에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간 만큼 하나님도 움직이시고요. 우리가 순종한 만큼 그 순종의 보폭에 맞게 하나님도 움직여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 아동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갈 때 선생님은 어른이기 때문에 성큼성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다리가 짧고 어려서 그 선생님의 보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막 낚아채가지고 질질 끌고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어린아이의 보폭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 왜 이런 역사를 안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폭, 우리의 순종의 보폭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폭을 맞춰서 성큼성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부모의 보폭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열망을 오늘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을 읽어보실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보폭을 늘려나갈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더 넓게 누리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 새로운 한 해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저 지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알던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걸음만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깊은 헌신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으셨음에도 죄로 인하여 주님을 볼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